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둘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잘 오셨습니다. 금요일까지 오시니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마일스톤, 과거를 통해 미래를 세우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호수아 4장의 말씀 강의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아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들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게 되고 또 늙다 보면 죽게 되고 또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또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00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에게이지만 주님께는 그게 하루 같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몇 년 걸려서 해야 될 하나님 1초면 하실 수 있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그 불가능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얼굴도 바뀌고 외모도 바뀌고 또 마음가짐도 태도도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그분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잘 변해요.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되게 충만한데요. 또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헤매이게 되는 것이죠. 뜨거웠던 열정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고요. 충만했던 은혜의 기억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여러분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바뀝니다. 저도 처음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 시기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마치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늘 울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됐나요? 3개월도 안 간 것 같아요. 갑자기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언제 은혜 받았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마귀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더라고요. 그때도 너무 감정적이었던 거 아니야?
그때 너무 분위기에 심취했던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지금도 그대로야? 거짓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감정에 취해서 그랬나 보다. 아, 그 찬양의 분위기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느꼈는데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한 걸 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없나 보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때 기도했던 거 다 무의미해 보여라는 생각이 딱 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여러분 막 우리가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막 기뻤던 그 마음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해야지나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기쁨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변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이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랑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3절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이 사랑이 영원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 118편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기서 세번역 성경으로 그 인자하심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분의 사랑. 영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해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한 그 한결같은 사랑,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영원한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지속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우리 삶 속에 이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감정과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바뀔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느낌을 붙잡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그 진리를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마치 우리가 바닷물을 이렇게 손에 가득 담아요.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손으로 가득 담아서 행복을 느낀다면 여러분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만큼 담아도 행복한 거예요. 이만큼 담아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그럼 계속 있으면 계속 그대로 있습니까? 여기로 다 빠져나가요. 안 해보셨으면 모르고 해보십시오. 다 빠져나가요. 아무리 우리가 이게 지킨다고 막 해도 그 사랑이 또 빠져나가요. 우리 한계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 갇힌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손에서 물이 빠져나간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 바다가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여러분 끝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럼 내가 문제라는 이 그릇이 문제, 담는 그릇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시간 안에 갇혀있는 유한한 우리 인간들과 연결하기를 원하셔요. 그 영원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은요 이걸 이렇게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시간 안에 있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우리가 현재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1초만 지나면 과거가 돼버려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건 다 과거가 돼버렸어요. 미래가 여기 있지만 금방 미래는 이쪽으로 와버려요. 현재가 되고. 그 현재는 또 과거가 돼요. 그래서 이 과거가 계속 후회스럽게 바뀌어도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선택도 그대로 과거로 가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곧 과거가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기쁨들이 과거가 되어버리는 순간 더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있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가 현재가 되고요. 그 하나님의 현재가 미래로, 소망으로, 비전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좀 제가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세론이랑 외출을 좀 오랜만에 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막 걸어가는데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잘 안 따라왔으니까 손을 이렇게 딱딱딱 까딱까딱 하면서 끌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기억이 탁 떠올랐냐면 4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 손을 잡고 어머니 따라 시장에 갔던 기억이 나요. 시장에서 어머니가 장을 보다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흥정을 해요. 이거 얼마입니까?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다음에 올게요 하고서 제 손을 까딱까딱 해요. 그럼 뭐냐면 따라와라는 뜻이에요. 계속 거기 앉아서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눈치껏 따라오라는 거예요. 딱딱딱딱 하는 그 느낌을 제가 그 새로운 손을 잡고 하는데 40여 년 전의 기억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 잊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그때 어머니가 저를 바나나를 사줬던 기억이 나요. 1980년 초 바나나가 여러분 제 기억에 1,000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그때 짜장면은 500원이었거든요. 이 하나가 1,000원이었던 기억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거를 시장에서 모든 걸 다 마치고 탁탁탁 따라오니까 그걸 딱 사주시는데 집에는 이제 형도 있고 누나들도 있으니까 빨리 먹고 가라고. 그러면서 그 40여 년 전에 그 촉각과 그 바나나의 느낌과 그 행복감과 혼자 막 누리는 이 기쁨과 이래도 되나 하는 두려움과 막 이러면서 그 모든 게 어제 싹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기억의 힘인 거예요. 40년 전의 그 기억이 현재가 되고 그 현재가 미래가 되는, 소망이 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한번 제가 너무 많아서 한 300몇 구절이 되는데 5개만 꼽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화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뭘 기억합니까?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사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누가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였습니다.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감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에 잊어버렸던 그 감정이 내 안에 다시 살아오고 감정이 아니라 이제 미래의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가 이제 능력이 되는 것,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과거에 하셨던 일이지만 이제 그것이 앞으로 행하실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는 현재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다른 이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기억됩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나옵니까? 바로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기억을 하니까요 앞으로 이룰 약속들, 언약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무슨 공동체냐?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억을 되살리고 함께 서로를 기억을 독려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시험이 옵니까?
왜 두려움이 옵니까? 왜 염려가 옵니까?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그래요. 어제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마치 붕어가 여기서 막 미끼를 물고 있다가 딱 보면 다시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제 분명히 도와주셨는데 오늘은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굶게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굶게 하시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그 바다처럼 우리의 손으로 담아도 다 사라지지만 계속 풀 때마다 계속해서 기억할 때마다 그것은 생수가 되고 우리의 생명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전쟁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럼 그 앞을 바라봐야 되죠.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봐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명령을 내리신 게 뭐냐?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건넌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막 감격적이죠. 굉장히 홍해를 건넌 것만큼 충격적이고 정말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멈춰서 있다는 거예요. 물이.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바로 그 다음 날이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1년 제가 반 2년 되면서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 머리도 붕어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야지 생각날 정도예요. 그때는 굉장히 기뻤거든요. 막 은혜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슨 기도했었지? 분명히 도와주셨거든요. 분명히 역사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오거든요.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과 또 다른 가정의 어려움들이 오면요. 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부터 4장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엄청난 물살이 우리 얼마 전에 막 장마 났을 때 이 거창의 그 물들 아시죠? 크게 불어난 물들이 수심이 4m, 5m가 되는데 200만 명이 거의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주님은 그것이 과거에 잊혀진 기억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 앞에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어깨에 메고 이제 후일에 이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물어보거든 이 돌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세워진 이 12개의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요단물이 끊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앞으로 올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라. 영원한 기억이 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너를 영원히 만나주고 싶다는 뜻이에요. 내 사랑을 영원하게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그냥 그 과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너와 교제하고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보여주는 그림을 보시면 돌들이 보이는데 이게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에서 시작된 돌인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다른 여러 나라 민족들을 막 향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수 물자도 지원해야 되고 보급품도 지원해야 되는데 거리를 어떤 재지 못하니까 계속 혼동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보로 1000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씩 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1000걸음에 해당하는 그 길이를 마일이라고 정했대요. 마일. 1.6km 정도 돼요.
그래서 그곳에 돌을 하나씩 세워서 이제 그 이름을 마일스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마일스톤을 3개 지나왔으면 3마일을 지나갔구나. 이게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서 그 길을 여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고, 로마의 그 부흥과 전성기를 이루는데 이 마일스톤이 갖고 있는 그 영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래? 그 로마가 이 마일스톤으로 해서 교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마일스톤들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쯤이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는지 혼란할 때쯤에는 바로 그 마일스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돌아보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만들어내고, 절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인상 깊은 말이 나오는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자, 어떤 돌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요단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의 위치를 아시죠? 어딘지. 중간에 있고 나머지 다 건너간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끝까지 메고 있다가,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왔어요. 그러니까 강 중간에 서 있는 그곳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돌이나 그냥 뭐 밖에 나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단 강 안에 특별히 제사장 발 밑에 있는 그 돌들을 주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다가 어제 이 해답을 얻었어요. 어제 제가 수승대를 다녀왔어요. 누가 연극표를 주셔서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거창이 수승대를 갔는데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지금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이렇게 너무 물이 하나도 없지 하면서 이렇게 찍었어요. 여러분께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원래 물이 철렁철렁 돌이 다 차 있어야 되는데 다 사라진 거예요. 잘 찍었죠? 작품 사진 같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세히 더 한번 봅시다. 돌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쌓아놨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글동글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요단에 지금 길갈에 이제 강을 건너서 돌을 세웠다면 아마 이런 동글동글한 자갈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매끈매끈한 돌은 없었을 거예요. 이 돌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물속에만 있는 거예요. 물이 계속 지나면서 침식되면서 아주 매끈한 돌들만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작치신 지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요단강이 말랐을 때 모습이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이 돌 모양이 특이한 거예요. 쉽게 볼 수 없는 돌들이, 이게 완전히 바닥이 말라지지 않고서는 만질 수 없는 돌이 바닥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12개가. 이게 무슨 돌입니까? 이런 돌은 참 신기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돌이 바로 물이 하나도 없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그때 거기서 주워온 돌이야. 할렐루야. 깜짝 놀라겠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요단강이 어찌 마릅니까?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단다. 믿음으로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그때 물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에이, 거짓말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반짝반짝한 그 돌이, 이 매끈매끈한 그 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게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고, 후대에는 교육 자료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공과 교재들 있잖아요. 우리 교육부에서 쓰잖아요. 이건 텍스트북이에요. 책이에요. 딱 보여주면, 야,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홍해바다 그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구나. 여기 증거가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우리 21절부터 한번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 돌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시고 분명한 역사 자료로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물론 이제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이젠 정말 끝이구나.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이제 위기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 그럼 정말로 뒤돌아보면 과거의 추억이 돼버렸고 이제 다 뒤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돼버려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고, 물론 완전히 해결해 주진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넘어가게 하셨잖아요. 숨쉬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요, 계속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 것이죠. 그럼 그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 30살 때, 40살 때 이런 문제 있어, 어떤 문제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것이 증거가 되고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늘 들었던 게 우리 할아버님의 그 순교 간증, 저희 아버님의 또 간증들, 목회하시면서 했던 간증들, 어떻게 보면 저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건 작습니다. 사실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걸어왔던 그 인생의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렇게 전해줄 때 그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일스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여러분 이런 기념비들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워야 할 마일스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무슨 얘기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만약에 이 12지파들에게 꽃 한 송이씩 꺾어와라. 꽃을 예쁘게 장식해서 이것을 후대에 증거가 되게 해라.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꽃은 다 사라지고 풀은 시들고 다 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돌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마일스톤, 이정표가 되고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변치 않고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일스톤을 세울 수 있느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 통해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나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마일스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말씀, 여러분이 체험한 말씀, 붙들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인생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나의 인생을 이끌어온 나의 인생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런 거 말고
그건 아주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직접 경험한 말씀들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드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었던 그 마일스톤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계속 되뇌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의 입술에서 묵상했던, 하가했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흔들리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를 꽉 붙들어주는 그 말씀이 없이 우리는 그냥 정처 없이 따뜻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이 이끄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와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암송하고 되뇌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이 시간 사로잡힌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마일스톤처럼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단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내가 꼭 붙들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이 묵상은요, 히브리어로는 소가 되새김질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기억나십니까?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겸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다면 여러분 이미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승리의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 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10대, 20대 마약을 접하고 지금 중독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게 저는 충격을 받은 게 보통 친구들이나 뭐 SNS 이런 걸 통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접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공부 잘하게 하는 약을 먹인다. ADHD 약 같은 거. 집중력 약. 살 빼지게 하는 약을 먹인다. 아니 먹이진 않더라도 야 너 살 빼야 돼. 너 집중해서 공부해야 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아이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런 약들을 접하게 되니 향정신성 약품들. 또 막 여러 가지 우울증과 막 그 스트레스와 고민들을 풀기 위해서 쉽게 접하는 그 약들, 뭐 우울증이야, 공황장애약 이게 다 결국은 일종의 향정신성 마약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합법적이지만 그런 어떤 그런 합법적이 끝나게 되면 그건 불법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게. 부모님들이 장려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하나님이 정말 절규하시면서 부모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6장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돌처럼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결국 다 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려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다 흔들려버리고 표리부동하게 되고 다 그냥 무너져버린다는 거죠. 정말 집요하게 가르쳐줘야 된다. 앉아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가는 곳마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부딪혀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듣지 않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고요. 너무 귀찮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에게 어떤 절망의 순간이 올 때 부모님이 들려줬던, 아니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었던 그 한 구절의 말씀이 탁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들의 삶에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찾지 못할 때 그 부모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의 마일스톤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어떤 말씀을 주셨으면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 정말 돌들을 세우는 마음, 심정으로, 마음에 새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워야 할 마일스톤은 바로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창세기 12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죠. 이 제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 마일스톤을 쌓았습니다. 그가 거주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그 희생을,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이 행한 일, 향유옥합을 깨뜨린 일이 기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여인이 했던 그 향유옥합이 기억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깨뜨려 주신 그분의 향유옥합, 그분의 생명, 그분의 피, 그것이 우리는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거기 예배가 세워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요? 여인을 기억합니까? 우리 예배는요, 우리 향유옥합을 깨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뭘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귀한 피를, 생명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우리의 마일스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피상적이 되기 시작하면, 예배가 형식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과의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무엇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부흥회 때 받았던 그 은혜?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과의 나의 만남, 마일스톤이 되셔야 돼요. 계속 세워나가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우리 예배는 성찬식이 함께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절기나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희생의 잔을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모든 큰 고통 사라져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고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우리를 위한 위로의 공간도 되고 또 소망의 공간도 돼야겠지만 먼저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마일스톤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우리 본문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 돌들이 세워진 곳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가서 항상 누워서 잤던 기억이 있어요. 장의자에 이렇게 옆에 어머니 무릎에 그리고 이쪽에 발을 쫙 뻗고 굉장히 평안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배가 다 끝나면 이제 일어나면서 오는 길에 또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이상하게 들려지기도 했고, 또 눈물을 흘릴 때 왜 울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면 그 기억들이 저에게 지금 신앙의 자산이 되고 힘이 되고 이제 이해가 되고, 이제 이 예배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은 왜 이 자리에 와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묻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 시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일스톤, 우리가 세워야 할 마일스톤은 바로 우리의 간증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간증과 믿음의 고백. 저는 간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어떤 행사가 있으면 꼭 간증을 제가 시켜요. 왜? 간증이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이게 테스티모니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입니다. 이걸로 누구를 이기냐?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예수님의 피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마일스톤을 통해 이 후대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것은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랑으로 생각해요. 그 또 하나는 간증할 만큼 내가 그렇게 성숙되거나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나에 집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일스톤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셨던 일들을 말하는 것이지 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됐는지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됐는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난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걸 나한테 해주셨어, 친구들 앞에 자랑하는 걸 뒤에서 들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빠 이런 거 나한테 해줬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자랑하셔야 됩니다. 간증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게 하리라. 이 찬송이 뭐 하나님 높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수민이 어머님 오늘 오셨는데, 수민이가 우리 거고 다니는 친구인데 우리 교회 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이번 수련회에서도 받은 은혜를 이렇게 그 핸드북에다가, 컴퓨터에다, 핸드폰에다 올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올렸는데 그 중에 간증으로 선발이 된 거예요. 한 30개 정도 간증 중에 1등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에어팟 30만 원짜리 에어팟도 받고 교회 상금 30만 원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다른 청년들, 청소년들 많이 간증 올렸어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끝났으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사라져버립니다. 일주일이면 없어집니다. 일주일. 근데 그 간증이 저의 마음에도 기억이 되고 그 교회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나도 저런 간증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마 이번 주에도 우리 또 간증할 분들이 많이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2차 수련회 아이들 가서 은혜 받고 있는데 또 와서 간증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간증이 넘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일스톤이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간증하면요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합니다. 이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 고백은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 여러분 정확하게 한 달 못 갑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해도요 2달, 3달 못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간증이 되면요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 대한 내 간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켜가게 돼요. 무너지고 싶어도요 나 간증했던 거 진짜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해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아멘. 지금 이들이 왜 이런 걸 하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던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BC와 AD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꼭 그런 어떤 드라마틱 경험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의 간증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 간증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의 마일스톤을 세우시고 예배의 마일스톤을 세우시고 또 간증의 마일스톤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 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성령을 다 받게 하시고 여러분 새로운 증인이 되게 하시고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제 BC와 AD가 나눠지는 오늘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좀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닫지 마시고 활짝 여시고 하나님은 오늘이 이 밤이 나의 인생의 마일스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함으로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